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제목은 십자가 순환 예고와 제자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결국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종 선택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듣고 책도 읽고 선배도 만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A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B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어찌되었든지 최종 선택은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미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선택한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타인이 정하여 준 것을 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자기 목숨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에 비해 수적인 열세에 처해 있던 부하들에게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는 각오로 전투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자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의 최대 비밀인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순환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최초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과 자신이 받을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하여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겪게 될 십자가의 순환을 잘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자 이제서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 즉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깨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잘 성장하려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잘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하고 좀 더 성장하면 고기와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아기가 예뻐서 튼튼하게 속히 성장하라고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과 불고기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게 적당한 음식을 골라서 먹여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양자역학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덧셈, 뺄셈, 곱셈 계산을 하고 대수학을 배우고 벡터와 스칼라, 복소수, 미분과 적분을 거쳐서 미분 방정식으로 단계별로 나이에 맞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이해하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면 여러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안타까운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군 복무를 마치면 속히 복학하여 남은 공부를 끝내고 직장에 취업을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야 정상적인데 복학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고 거기에서 버는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그러한 삶에 만족하여 주저앉아서 생활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사회에서 겪게 되는 학벌 문제로 인하여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겠다고 복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적절한 때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 때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는 4년간의 대학 시절입니다.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고 공부와 자기 개발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알바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이때는 공부하는 때임을 명심하고 공부하는 데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십자가 순환을 처음 예언한 기사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복음임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직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1차 십자가 순환 및 부활 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직접 분명하게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많이 지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환을 가져다 줄 주체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 혹은 죄인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진 유대인의 대표적인 의결기구이며 사법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지적하셨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된 단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악한 조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많은 기적을 베풀자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결함이나 흠집을 찾아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 보내었으나 경비병들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시오 라고 말하자 다른 한 죄수가 그를 꾸짖으면서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번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죄수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 경비병들, 로마 총독 빌라도, 죄수들 모두가 예수님의 결함이나 그 어떤 죄도 찾질 못하였고 결국에는 거짓 증거를 날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증거도 서로 맞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 보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는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우연이나 실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차나 위험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과 33절,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들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니 큰 실망과 함께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강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에 붙잡혀서 거칠게 대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대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탄을 음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깊은 대적자, 즉 악령들의 왕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사탄 자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는 극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순간에 사탄의 생각에 넘어져서 예수님의 대적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넘어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하여 거칠게 달려드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베드로의 기세를 예수님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항변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이방인 독자들에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잘못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략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극구 만류하는 베드로의 말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목적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는 40일 금식하셔서 몹시 시장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선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경배, 공경하여 공손히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 있다 라고 말하자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시중 들었습니다.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방해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추후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할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높은 권력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엄중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베드로는 자신의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섬기며 따라갔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의 행동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용서받지 못할 길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내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기 위하여 왔을 때 당당하게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갔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붙잡혀 고난을 받을까 걱정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만류하였던 베드로가 막상 이러한 순간이 오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나에게는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취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막상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렇게 말했는지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보다는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으면 이제는 그런 것을 모두 떨쳐내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진실된 믿음으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약된 성품으로 가득 찬 자신의 존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악한 것을 섬기려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본성을 거절하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을 섬기던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던 것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지금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하던 사탄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육체의 제약으로 가득 찬 유혹과 의지를 철저하게 물리치는 적극적인 결단을 실행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있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였고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제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불이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 땀, 눈물, 헌신,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올 수 있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삶은 거의 고통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진정으로 믿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으려고 하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한 번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 동안 전심을 다하여 쫓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십자가를 외치지만 겸손하지 않고 희생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피해만 끼치고 자신들이 향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과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와 생명에 대한 최고의 황금률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예수님과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스펙을 쌓고 시험을 쳐서 패스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이런 권력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출세와 성공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편리하고 넉넉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최종 목표가 권력을 잡는 것이라면 그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가정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는 자로서 주위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거나 희망을 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나의 삶이 알차게 연걸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만일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이 지니는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사는 올바른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산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낙담하지 말고 또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지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어도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장차 있을 재림의 때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리스도와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자들을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과 학벌,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둡니다. 박사학위 증서를 벽에 걸어둡니다. 국회의원 한 것을 무척 자랑합니다. 몸에는 최고급 옷과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수천만 원 하는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지위가 낮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만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죄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내 인생이 닿을 때 나는 이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생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일부 제자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석으로는 몇몇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과 이로 인하여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사람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